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찾아오셔서 영혼과 육신이 아울러 주 안에서 배부른 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51절까지를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사람 인사할까요? 떡 좀 주세요. 다른 성경은 빵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떡, 빵. 또 다른 성경은 밥으로도 아마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떡이나 빵이나 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 우리 육신이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밥을 우리가 안 먹게 되면 배가 고프죠? 근데 밥을 3일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프더라. 그래서 안 먹더라. 큰일 나겠습니다. 이 허기, 식욕, 먹고자 하는 거, 본능적인 거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오늘 떡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나 떡 이야기를 합시다. 떡의 종류를 제가 찾아봤더니 몇 가지 같습니까?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무려 308가지 떡이 있다고 합니다. 308가지 떡이 있는데 아마 우리 민족은 아마 수천 년 동안 이 떡을 먹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떡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않더라. 어떤 떡을 먹었더니 사람이 계속 지금 1000년 되도록 안 죽고 있더라. 그런 떡 보셨어요? 그런 떡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떡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먹어서 먹기만 하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해가 잘 안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또 때로 가르치시면서 설득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떡을 우리가 먹었는지, 먹었다면 어떻게 먹었는지, 그 먹은 결과는 무엇인지, 먹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님이 오늘 하고 계신 것이죠. 아마 지난 시간과 조금 본문이 겹치죠. 자,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밥 먹는 거죠. 떡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밥 한 끼 좀 사주세요. 이런 설교를 들으려면 밥을 좀 사주고 와서 이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말이죠. 이해가 됩니다. 평소에 얼마나 굶었길래 정말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서 먹여주시니까 너무 주님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임금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바다 건너, 편으로 건너가셨는데 그쪽까지 이제 다 쫓아왔습니다. 배 타고 쫓아오고 걸어서 쫓아와서 예수께 막 몰려오니까 주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그 뜻이야.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떡, 그 밥, 그 빵을 먹고 너희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또 빵을 달라고, 또 밥을 달라고 찾아온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을 잘 아시겠죠?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밥을 사주면은 그 사람이 고마워요? 밥이 고마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밥이 너무 고맙습니까? 밥아 고맙다. 오늘 정말 기가 막힌 갈비를 내가 먹었네. 기가 막힌 내가 오늘 해장국을 먹었어. 광장, 아니, 어디죠? 어디 가봤더니 그때 옛날 한 40년 전에 있었던 해장국을 팔더라고요. 예, 먹었더니 정말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먹어가지고 배탈이 난 것 아닙니까? 예. 자, 그러니까 정말 누가 나에게 밥을 사줬을 때 너무 그때 배가 고프고 맛있게 먹어가지고 너무 정말 기뻤어요. 만족감도 있고.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밥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식당 주인에게도 물론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할 대상은 나에게 밥을 준 그 사람이죠. 예.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야,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온 것이냐 아니면 나를 찾아온 것이냐 라고 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풀어 가시는 것이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야, 너희들이 먹어도 죽어버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먹으면 죽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게 구분을 하는 거죠. 양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떡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밥은 먹으면 썩어버려요. 소용없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지금까지 밥을 몇 끼 먹었어요? 아무튼 수십만 끼를 먹었을 거예요. 수십만 끼를 먹어서도 사람이 늙어가고 죽어가더라 이 말이죠. 썩을 양식이죠. 자, 그에 비해서 먹으면은 죽지 않는 양식이 있다고 주님이 최초로 소개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진짜 뭘 위해 수고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거 하면 찾아야 되는 거 하면은 바로 먹으면은 죽지 아니하는 그런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군중들이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것 좀 우리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는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여러분 이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떡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군중들이 그 떡을 항상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께서 구분해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먹는 게 썩을 양식인지 내가 먹는 게 영생의 양식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생의 양식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고 땅에서 주는 게 아니다. 땅에서 주는 것은 걷어서 먹는 것들 이것들은 다 썩을 양식이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다 밥 먹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참떡이 있다 그랬죠. 참떡 따라하시다. 참떡. 콩떡도 있고 찰떡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주신 떡은 참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 나는 참떡 먹어야지. 콩떡, 찰떡 아무리 먹어도 배만 부르지 안 돼요. 탄수화물만 많지 살만 찌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떡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참떡은 땅에서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떡이다. 그 참떡이 뭡니까? 라고 이제 계속 묻고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35절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정말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참떡이라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 내오는 떡이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으면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세상 썩은 떡을 오병이어 떡 내가 너에게 줬지 않느냐. 그 먹여준 그 떡 내가 아무리 너에게 날마다 오병이어 기적 이렇게 해서 날마다 내가 너에게 먹여준다 할지라도 그 떡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배가 부르겠죠. 허기는 때우겠죠. 물론 육신적인 만족, 포만감은 있겠죠. 그러나 그 떡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먹여줬던 그 떡이 아니라 내가 떡이다는 거죠. 나 자신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을 얻게 하는 참떡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이 떡을 먹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정말 하신 말씀 다 하신 거죠. 그러므로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나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믿으면은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 돼가지고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고 그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다 열어놓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병이어 기적에 일으켰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사도 요한께서 이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뭐라고 지적하시는가 하면은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상하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거죠. 자,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지 않느냐. 오병이어 기적을 누가 일으킬 수 있느냐. 내가 바로 참떡인 표적으로 일으킨 것이다. 이것은 내가 떡을 너에게 공급해 주는 자, 세상의 지상의 떡, 세상에 밥 먹고 사는 떡, 내가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어다 주는, 돈을 축복해 주는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아니다. 그런 거 다 먹어도 죽기 때문에 나 자신을 너희들이 이제는 오병이어 기적을 봤으면 그 기적을 일으켰던 내가 누구인가 주의를 집중하고 나에게 초점 맞추고 나에게 와서 나를 믿고 나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영생을 떡을 먹어야 할 터인데 왜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가지고 주님께 수십 리를 걸어서 쫓아왔던 그 사람들, 밤새워 쫓아왔던 그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은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무슨 기대요? 예수께서 떡을 만들어주신 그 기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저분으로 통해서 해결되겠다고 하는 그 기대. 그 기대 때문에 지금 뭡니까? 그 기대로 인해서 지금 쫓아온 것이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오신 떡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예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하셔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병의 기적을 직접 보여주셔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더라. 그러나 반대로 믿는 사람은 믿더라. 그 차이가 뭔가? 우리 38절 한번, 37절. 우리 3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는 나를 믿게 되어서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영생의 떡을 먹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많이 모여들어도 그들은 나중에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 얻지 못하고 다 죽고 말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지성적으로 뛰어나고 좀 착한 면도 있고 마음이 선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거죠.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말씀 읽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38절, 39절 두 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나를 보내실 때 나를 생명의 떡으로 참 떡으로 믿음으로 먹으면 영생 얻는 떡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건 뭡니까? 이미 보내주신 자는 절대 떨어져 나갈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또 같이 또 계속 반복이죠.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39절에도 나와 있고 40절에도 나와 있고 44절에도 또 나와 있어요. 4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죽는 날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내가 이제 육신의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살다가 밥 먹고 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께로 믿도록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접해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참떡으로 믿음으로 먹어가지고 내가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영생을 얻었으므로 나는 이미 떡을 먹었고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잠깐 살고 있는데 결국 우리도 이제 죽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계속 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시니까 그때 주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자꾸 자기를 먹으라고 그러는가? 그리고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하는가? 이 모든 것이 신성모독에다가 아무튼 그때 당시 세계관으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죠. 여러분,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저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아니야. 나사렛 출신 아니야. 그 아버지도 알고 있고 엄마는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이고 아버지는 목수였고 저 사람도 목수였고 그 동생들이 줄줄이 다 있는데 그 모든 식구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찌 저가 하는 말이 맞겠느냐 이런 뜻으로 계속 이제 말하고 있고 수근수근거리죠. 여러분 볼까요? 42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수근 이렇게 의심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은 영생떡을 못 먹는 거잖아요. 썩어질 육신의 떡만 계속 먹다가 죽어 영멸에 떨어질 사람들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주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설명하시고 선포하시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내가 너희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라고 3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누가 그러면은 정말 저 예수님을 누가 믿을 것인가? 45절입니다.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배우도록 깨닫도록 그쪽 분야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바람이 붑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바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바람이 안 보여도 바람을 느끼는 사람은 지금 바람이 존재한다라고 여길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은 바람을 느끼죠. 바람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바람을 못 느낍니다. 바람이 못 느껴도 바람은 있는 거죠. 공기를 못 느껴도 공기는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존재하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참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해가 안 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비한 문제죠. 그 사람이 지식이 박사여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똑똑하고 영리하고 공부를 책으로 많이 했고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성경 박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생들한테. 학문 쪽으로만. 그리고 성경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국의 유학생들이 이제 독일로 그냥 목회자가 이제 신학하러 독일로 가서 딱 클래스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다잖아요. 성경 진짜 믿는 사람 자기밖에 없더래. 그 나머지 모든 클래스 들어와 있는 그 동료들은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냥 학문 쪽으로 연구하러 왔더래요. 그 교수가 너 신기하다. 너 아직도 성경 믿고 있어? 성경 박사인데 그 사람이. 진짜 이것은 지성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이 착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착한데 딴 거 진짜 착한데
성경을 절대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사람 찾기 좋아요. 세상 법 없어도 살 사람이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세상 법 없어도 살 사람이죠. 근데 예수를 안 믿으시는 거죠. 절대 믿을 수 없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믿느냐? 어떻게 사람이 다시 부활한 걸 믿고, 어떻게 영생이 있다는 걸 믿고, 어떻게 천국 지옥을 믿으며, 어떻게 십자가 피를 통해 믿으면 다 구원받고 이런 거 어떻게 믿느냐? 한번 따져보세요. 어떻게 믿어? 그거 봤느냐, 네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따지고 이것을 넘어가지 못한 분들이 예수 못 믿죠.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지식도 있고, 똑똑하고, 사리분별도 잘하고, 모든 면에 볼 때는 꼭 믿을 사람이 돼 안 믿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질이 좀 안 좋아요. 예. 성격도 좀 안 좋아요. 예. 그리고 개성도 강하죠. 그리고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 믿지?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의 쪽으로는 완전히 막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많은 체험도 하고 기도 응답도 경험하고 그냥 눈물 뚝뚝뚝 흘리면 믿는데, 좀 악질인데 믿는데요. 착하지 않는데 믿는데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혹시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성격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믿어요. 믿음의 측면에서는 막 앞서가는 사람 있죠. 이것은 바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합니다.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특히 지금 이 세대 젊은 친구들이 점점점 그렇게 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바보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있고 보내주시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생의 떡으로 받고 믿고 받아들인 자가 있고, 이걸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따지고 덤벼들면서 끝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정말 또 반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제는 47절, 48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건 너무 강조하시는 표현 아닙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이건 진짜구나라고 하는데 또 그 말씀 또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과거 동사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아까 그 무리들이 했던 말이 있죠. 당신도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내주셨는데 그 모세가 그 표적으로서 만나를 날마다 40년간 먹여줬어요. 40년간 만나를 내리겠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모세를 통해 만나를 내려줬듯이 당신도 오병이어 기적했잖아요. 한 번 했잖아요. 이제 모세는 40년간 했어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40년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날마다 좀 이걸 내려주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듯 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모세도 날마다 새벽 아침마다 만나가 온 진 사면에 수북이 쌓여서 그걸 먹고 40년 평생을 살았다 이 말이죠. 당신도 제발 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말을 요구를 듣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소용없다는 거죠. 49절, 50절. 자,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내려왔던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참떡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양식으로 주신 썩을 양식이다. 그 말이죠. 만나 그러니까 먹어서도 죽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와 같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합시다. 그 물질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떡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영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죠, 지금.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나 같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해도 죽는다. 그래도 그건 소용없다. 죽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참떡, 이 떡만이 오병이어가 아니라 이 떡만이 영생 얻게 하는 떡이다. 그건 바로 나 예수다. 예수 믿음으로 갖지 않으면은 이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과 축복을 체험할 때 조심할 것은 기적에 붙잡혀버리고 몰입해버리고 기적에 이 땅에 있는 기복적인 것들에 우리가 붙잡혀버리면은 너무너무 곤란한 일이 일어나. 그러놓고도 기적은 경험했는데 천국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기적을 막 경험했어요. 응답을 경험했어요. 틀림없이 저는 천국 가야지. 근데 천국이 없어. 왜 그런가 했더니 참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지 않고 있더라. 먹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들은 오병이어 같은 기적은 계속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은 아니겠어요. 이제 결론은 51절인데, 자, 5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 반복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산떡이 나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한 사람 보셨습니까?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참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믿음으로 받아 먹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선적으로 아무 가감 없이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진짜 구세주인 것을 말했던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사기꾼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 의문사항을 가질 수 있죠. 우리 주께서 계속 반복하신 게 있죠. 뭡니까? 반복하신 것은 왜 다시 산다고 하시는가?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일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람은 죽어요. 어차피 다 죽어요. 자,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지금 3번이나 반복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살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죽어요. 죽잖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으로 믿고 먹었어도 육신은 다 죽어가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지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단 말은 죽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께서 거짓말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럼 죽음이 무엇인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은 예수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다 죽는데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가 안 죽는다고 자꾸 하시지? 나는 죽었는데. 그래서 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자, 우리가 떡을 먹는다는 것은 떡이 내 입에 들어가죠. 내 입에 들어가서 위장으로 들어가서 떡이 소화가 되면서 떡에 있는 양분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 피로 들어가고 살이 되는 거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과 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떡이 내가 되고 내가 떡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떡을 먹어버렸으면 먹은 떡 소화가 돼버렸어요. 다시 뱉어낼 수 있습니까? 이미 내 피와 되고 살이 돼버렸단 말이죠. 어제 저녁에 먹었던 그 맛있는 불고기가 내 속에 들어와 위와 장에서 소화돼가지고 이제 싹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떡은 어제 그 불고기는 내가 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피와 살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떡으로 내가 먹었다. 믿음으로 먹었다 이 말은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어버렸다.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전제론적으로 하나 됐다고 설명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떡은 먹어보았자 피가 되고 살이 될 뿐 영생 얻도록 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다르다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생을 갖고 계신 참 떡이신 구세주 아니십니까? 그분을 먹으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에 따라서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고 주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때 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고 그러므로 나는 자동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육신에 그래도 육신으로 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육신으로 죽는 게 좋겠어요? 안 죽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좀 죽기 싫으니까 500년 한번 안 죽고 오늘 주께서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나 500년 안 죽고 내가 좀 살 생각 계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혹시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만 500년간 안 죽는다 합시다. 남편도 죽었죠. 아들도 죽었죠. 손자도 죽었죠. 증증증증 손자까지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있어. 친구는 벌써 500년에 다 죽었어. 친구들은. 그 혼자 살아있어. 신문기자만 찾아오겠죠. 500살이라고. 이런 세상이 어떻게 재미가 있겠어요? 이건 저주예요. 여러분 500년을 안 죽고 살아있는 거 영화는 가끔 나오더라고요. 영화에 나오죠. 500살 먹었다고. 무슨 귀신인지 괴물인지 무슨. 여러분이 죽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애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영생 이미 얻었던 사람들은 이제 존재론적인 다른 형태로 내 생명이 구현되는 거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똑같은 나인데 나의 존재가 달라져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부활 생명 아닙니까? 예수는 육신이시죠? 예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는 돌아가셨잖아요. 그 피와 살을 가진 예수님 돌아가셨죠? 피를 다 쏟으시고 심장이 찔려서 6시간 만에 운명하시더라. 그래가지고 장례 지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과 돌아가신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인데 존재론적으로는 부활체이시죠. 다르잖아요. 예수께서 만약 육신이 안 죽으셨으면 이상하게 안 돌아가셔. 2주일 지나도 안 돌아가셔.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 안 돌아가셔.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어떻게 부활체로 변화되겠어요? 예수께서는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똑같은 예수님이 부활체로 일어나셔서 이제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시고 돌아다니신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온전히 천국으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계속 하신 40절 말씀하시고 39절 말씀하시고 44절 말씀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자, 한 번만 더 읽고 설명 마칩시다. 44절 읽읍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리라. 마지막 날이 왔어요. 여러분의 라스트 데이. 마지막 날이 오면은 숨을 이제 못 쉬어요. 숨 쉬는 시 끊어져요. 먹을 수 없어요. 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확인도 못해요. 심장은 이미 멈추고 온몸의 세포는 이제 활동을 멈추고 썩어가기,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죽음 아닙니까? 육체의 죽음. 이 마지막 날에, 그렇죠? 마지막 날에 그 순간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께서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존재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육신에 살았을 때 예수님을 참떡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참떡으로 여기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부활 생명으로 살려버리시겠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계속 구워본 사람은 떠나갈 것이고 왜? 더 이상 오병이어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들을 떠났어요. 그러나 소수 사람들은 이것을 믿었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이거죠. 그 사람도 뭡니까?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전부 부활 생명으로 존재론적인 어떤 양태 변화가 일어난 거죠. 똑같은 나요. 그런데 이은하 권사님이 육신이 죽으면은 똑같은 이은하 권사님이 있는 거예요. 단지 육신으로 숨쉬고 뭘 먹고 보고 이런 기능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새로운 기능이 새로운 존재, 부활의 존재에 맞춰서 영생의 존재에 맞춘 새로운 기능으로 이은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500살까지 살 필요는 없겠다. 아, 하나님은 은혜로 죽음을 주시는구나. 죽어야 부활을 하지. 어떻게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합니까? 어떻게 땅에서 마르고 닳도록 살려고 합니까? 이 생각이 잘못됐구나. 생각이 잘못됐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부를 것도 하나도 없다. 많이 먹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돼서 야, 부럽다. 얼굴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 아, 참 탤런트야. 부럽다.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려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생의 참떡으로 진짜 믿음으로 먹었다고 한다면은 말씀 그대로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어버린 사람이 이미 미래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영원히 살게 돼요, 이제. 그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확보를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잠깐 육신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예쁘게 생기고 몸이 잘 빠졌고 무슨 탤런트 재능이 뛰어나고 기가 막힌 천재고 이런 게 뭐가 부럽냐 이거죠. 부를 것도 없고 무엇을 잃어버릴까 무서울 것도 없고 무엇을 또 먹을 것인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을 것인가 두려울 필요 없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직 알아서 죽음을 주시겠어요. 성도가 죽는데.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아, 이거 진짜 내가 영생의 참떡을 먹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지. 이것을 확인해야 돼. 이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영무열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더 건강하게 잘 살고 자녀손들 잘 되고 모든 것을 행복하고 잘 누리고 날마다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세계 일주 다니고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 왜? 그건 곧 끝나요. 곧 끝나. 몇 년?
주님께서 항상 죽음을 우리 곁에 대기시켜 놓으신 거 아시죠? 저승사자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저승사자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승사자 무섭도 무섭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옆에 항상 주님이 대기시키고 계세요. 5분 후에 주님이 사인하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20년 남을 수도 있고 10년 남을 수도 있고 어떤 명이 있던 기신 분은 또 50년, 앞으로 또 50년 더 살아야 돼. 50. 전사님 혹시 50년 더 살 생각 있으시죠? 전사님 50년 더 살 것 같아. 아무튼 그때는 다 120살이니까 모르겠다. 100살 더 살지도. 100살. 그러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정확하게 그 시간 되면 1분 1초도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여러분을 딱 새로운 존재로, 부활의 존재로 변화시켜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으신 분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뭘 먹을까, 뭐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세상에 매어가지고 째찌하면 안 돼요, 이제. 째찌해갖고 어떻게 하실래요? 영생 얻은 자잖아요. 인색할 필요도 없어. 째찌할 필요도 없어. 막 질투할 필요 없어. 시기할 필요 없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알고 보니. 누가 달라고 하면 다 줘버리세요. 알았죠? 말로는 그러고 또 실제로는 아버지 유산 싸우고 막대기 싸우고 그랬잖아요. 다 줘버리세요, 그냥. 왜? 나는 영생 얻었잖아요. 영생떡 먹었어요? 영생 참떡 먹었어요? 자꾸 물어보셔요. 나 참떡 먹은 자인데 내가 뭘 이 땅에 이렇게 미련 가지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아둥바둥 살아도 한평생이고 그렇지 않아도 한평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생의 참떡까지 먹었으니 뭐 하려고 아둥바둥해요. 다 베풀고 사랑하고 다 기존에 맺은 관계를 귀히 여기고 사람들을 뒤통수 치지 말고 금방이잖아요. 금방. 그리고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아, 영생의 존재로 바뀌는구나. 아, 내가 그 마지막 날 오늘 39절, 40절, 44절 이렇게 그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서 거짓말 하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살리십니다. 아멘. 눈을 딱 감으시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존재는 눈에는 안 보이는 존재. 그렇죠? 눈에는 안 보여. 그러나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돌아가신 성도님들을 저는 복되다고 믿습니다. 왜? 말씀 그대로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왜? 그건 없어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형태만 바꿔서 다시 태어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그분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이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부르고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떡을 우리가 참떡으로 믿고 믿음으로 먹음으로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아버지 숨을 쉬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안타까워 여기지 말고 우리 몸의 세포가 싹 해체돼서 전 세계로 전 지구로 다시 돌아갈 때 아버지 이것을 오히려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질적인 변화와 존재력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를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는 영생의 떡을 먹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이룰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아등바등 살지 말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시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색하지 말게 하시고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베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2월달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는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것입니까? 라고 집중할 때 한 달 4주 동안에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몸뚱아리가 세워지는 역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영육간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영적으로 참으로 시험 중에 있는 분들 주께서 이렇게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청년부 일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일 수련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2월달 한 달 동안에 4주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 몸을 일으켜 세우는 이 역사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에 아버지 4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랑비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데 앞장서서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한편으로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힘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영적인 갈급함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방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 부엌 주방을 잘 수리하여서 우리 점심 식사 시간을 아버지 식탁의 교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장마다 못남이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청년부 수련회가 금요일날 있겠사오니 아버지 새벽 4시까지 수련할 때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 통해 은혜받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